본시는 솔로몬이 쓴 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해석자들은 본시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과 치세와 제국의 영광스러운 복을 기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번영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의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했었던 일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의로운 재판과 통치를 해서 백성에게 평강을 주었다. 그것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기도해서 자기 이름과 인생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며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또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세계 중에서 우뚝 서서 강대국이 되어 솔로몬의 나라처럼 기독교 나라는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번영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맥락,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로 대립하죠. 본시의 저자로 가능한 사람은 두 사람이 언급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나 다윗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보는 측이 좀 더 강하죠.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저자라고 할 경우에 그렇다면 본시에서 언급하는 3인칭 남성 단수, 본시의 주체죠. 그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그가 나오죠. 본시에서 그는 매우 위대한 왕으로 나오죠. 온 세상의 중심에서 통치하는 자이며 온 백성을 구원하는 자이며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이런 왕이라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겠죠. 물론 솔로몬의 치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본시에서 설명하는 듯한 그런 위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치세를 떨치기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치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미 타락한 상태였으므로 타락했을 때 지은 시를 성경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서의 시들은 거의 그의 인생의 황혼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지은 시들입니다. 본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에 지은 시라고 봐야겠죠. 그는 황혼역에 인간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본시의 그는 메시아 왕이며 메시아 왕국을 찬양한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시를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썼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내용을 보면 왕과 치세가 영원하고 왕의 제국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노래하는데 인간인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에 대한 이처럼 과도한 욕망을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만약 본시가 솔로몬 인간적 욕심을 노래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본시의 마지막 문장에 다윗의 기도가 끝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꼭 솔로몬의 시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의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본시의 표제인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리슐로모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솔로몬에 대해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쓴 시란 말은 없어요. 딱 한 단어 되어 있습니다. 리슐로모, 즉 솔로몬을 위해,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되죠.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본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쓴 솔로몬을 위한 제왕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에 관한 시를 많이 쓰죠. 그럴 때마다 반드시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평화롭기를 갈망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자기도 왕으로 해봤잖아요. 왕의 한계성이 어떤 것인지. 근데 자기도 못한 것을 솔로몬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나 아들은 인간 왕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한 왕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시를 쓰죠. 솔로몬이 저자이든 다윗이 저자이든 상관없이 본시는 메시아 왕에 관한 찬양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보고 해석을 시도하겠습니다. 1절에 판단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보기 쉽죠. 하지만 원어에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법적인 재판, 판결이란 뜻을 갖습니다. 본 9절 첫 문장을 직역하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재판을 왕에게 주소서 이런 말인데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판권을 주십니다. 뒷문장도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은 아들에게 기름을 친히 부으셔서 자신의 왕의 권한을 이임해 주시잖아요. 따라서 왕의 아들은 곧 메시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한 의를 소유하시며 의를 실현하실 수 있죠. 하나님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선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의를 아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2절에 하나님의 재판권과 의가 메시아에게 주어지니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칭하는데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보다는 본 문맥에서는 억압받는 자 또는 비천한 자로 번역해야 좋습니다. 메시아는 사탄의 나라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을 하죠. 3절에 작은 산보다는 언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들과 언덕들이죠. 산들과 언덕들이 평강을 준다? 아니 산과 언덕이 어떻게 평강을 주나? 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강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은 산에게서 평강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해석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지나치듯 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과 언덕은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산들과 언덕들은 구약 성경에서 백성의 회복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요소이거든. 너무 자주 나오는데요. 주석가들이 해석을 안 합니다. 약속의 땅에는요. 산과 언덕이 매우 많죠. 팔레스타인의 지형적 특성이라고까지는 주석을 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토착민들이 산당과 신전을 산과 언덕에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중심 장소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낮은 지역에서는 왜 신전이 없죠? 높은 하늘과 다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높아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산들과 언덕들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 요새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관건이 된 것이 바로 산들과 언덕들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죠. 매우 뜻깊은 말들입니다. 산과 언덕을 정복한다는 것은 곧 우상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 저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작은 산은 언덕이겠죠.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전이 있는 산들과 언덕들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산들과 언덕들이 거기에 세워진 그 산당들을 없애기보다
자기들 산당으로 만들고 말죠. 그래서 그 산당으로서 멸망합니다. 즉 약속의 땅에 있는 산들과 언덕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지가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스레상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그 땅은 산들과 언덕들이 회복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했죠. 시편 68편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여호와의 동산, 언덕 이런 말 쓰죠. 회복된 그 산 이런 말 씁니다.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산들과 언덕들은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 거기서부터 평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들은 축복의 산이기도 하고 저주의 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한 짧은 문장이 바로 신명기 11장 29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 약속의 그 땅의 문제가 되는 것 바로 산이죠.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매우 뜻깊은 산과 언덕에 관계된 메시지의 핵심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4절에 솔로몬이 가나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일은 좀 의아하죠. 그가 무슨 구원까지 합니까? 육신의 구원은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가 할 수 없어요. 만약 육의 평강과 구원을 가져온 솔로몬을 그 육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라면 또 다시 언급하지만 성경으로 채택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도 가난하다 보다는 억압받다가 더 좋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가 억압받는 백성을 재판해 줘서 왕이신 그분이 메시아께서 아무도 그를 신원해주고 재판할 수 없는 나약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백성의 무리를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친히 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그 궁핍한 상황에서 구원할 것이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또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연약한 성도를 괴롭히고 압박했던 자들은 꺾어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비천하고 억압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의로운 재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천하고 억압받으며 뭔가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간의 방식을 찾아가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 상담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참 평강을 주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우리 인생을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옳은 길로 재판하셔서 평강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